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과 믿음을 지켜주시고 주의 첫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크고 놀라우신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서 또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영광 앞에 온 교회가 모이는 그날 그 순간까지 저희들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를 구원한 그 복음이 무엇인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르치심으로 밝히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호기 가운데 아직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하고 또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직 주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들이시기 위해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이 무엇인지 밝히 알고 또 믿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시간을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일 말씀은 이제 읽은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의 복음과 약속의 성령, 구원의 복음과 약속의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읽은 본문 말씀 1장 13절 말씀을 이루고 있는 그 단어 하나하나가요,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 66권 그 전체를 드러내주는 너무나 중요한 핵심 단어들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또 믿고 믿어진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성경의 결론은 천국과 지옥입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 모든 인생은 죽음을 건너갈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시대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다가오죠.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누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쫓겨남을 당할까요?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고 잠시 후면 우리 앞에 닥칠 영원한 운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정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은 정말 내가 가진 이 구원의 확신이 확실한 건지 이론이 아닙니다. 생각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주시는 큰 확신을 얻기 바라고요. 또 의심이 있거나 혹 아직 천국 갈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이 말씀 기도 가운데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을 이루고 있는 그 말씀 중에 거기 13절 한번 보시죠. 13절 보시면 그 안에서 자 너희도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진리의 말씀 그랬는데 자 진리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와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완전히 달라요.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라는 것은 다른 길이 아니라 천국 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진리는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진리가 뭐라고요? 사실. 사실을 다른 말로 하면 뭐죠?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곧 사실이고 진리라는 너무나 많은 증거들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한 그 증거를 포함해서 역사적인 증거, 영적인 증거, 이 성경은 그 많은 증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실 때 이것이 먼저 세워져야 돼요.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곧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말씀의 절대 권위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죠? 그게 진리라는 의미예요. 자, 진리의 말씀, 그리고 뭐라고 그랬죠?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모든 것이 진리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최정상에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같이 해볼까요? 구원의 복음. 자, 구원의 복음인데, 자, 구원.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요? 세상에서 말하는 구원과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또 차원이 달라요. 그러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구원, 예를 들면 태평양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 사람 살아나올 가능성이 몇 프로예요? 예.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 해도요,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빠져 있으면 그 사람 100% 죽습니다. 그렇죠? 그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님이 그 타잔이라는 영화를 참 좋아하셨어요. 타잔 영화 기억나셔요? 예. 그 여자 주인공이 누구죠? 제인. 예. 그런데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요, 그 늪이 나옵니다. 늪. 기억나셔요? 그 늪이 한번 빠지면 사람이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어떻게 되죠? 더 깊이 들어가요. 그게 늪이라는 겁니다. 바다에 빠졌건 늪에 빠졌건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살아나올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완전히 100% 타인의 힘으로 그곳에서 건짐을 받을 때 세상적인 의미에서 같이 해볼까요?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세상적인 의미입니다만, 자, 이것이 성경의 의미로 넘어가면 더 다른 의미가 됩니다. 자,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인생은 로마서 3장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인생은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것이 같이 해볼까요? 사실.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인지 그것을 철저히 깨닫지 못하면 구원함에 이르지 못해요. 모든 인생들은 지금 이 육체, 썩어질 육체에, 죄성 많은 이 육체에 갇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육체 가운데 갇혀서 탄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 육신의 장막은 시간의 흐름 속에 무너지고 결국 흙으로 돌아가요. 너희는 흙에서 왔으니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경험으로 알고 있잖아요. 모든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습니다.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즐거움의 끝에도 슬픔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언제 죽음을 건너갈지 모르는, 조금만 깊이 인생을 살펴보면 인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고요, 비참한 상황 속에 놓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더 말합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죠?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 불못, 불로 소금 치듯 함을, 벌레 구더기도 죽지 않고, 지옥은 무저갱입니다. 바닥이 없어요. 끝없이 추락하는 가운데, 흑암 가운데 영원히 흑암 중에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는 곳이에요. 그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두 가지의 곳, 천국과 지옥. 이것을 성경에서 같이 해볼까요? 영원한 집. 모든 인생들은 그 두 곳 중에 한 곳을 가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고 결국은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이 지옥과 심판 이 부분은 잘 선포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요.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이 죽음으로부터, 이 수고와 슬픔으로부터, 심판과 영원한 지옥 멸망으로부터 같이 해볼까요? 구원을 받으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성경에 우리의 행함으로는, 율법을 지켜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같이 해볼까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있다고요? 없나니.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다 지켜야 돼요. 여러분 다 지키신 분 계셔요? 아니요. 같이 해보실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누구의 선언이에요? 성경의 선언이고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런데 누가 천국 갈 수 있나요? 아무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율법 행위로는, 율법을 지켜서는 어느 누구도 천국 갈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성경에 같이 해볼까요? 몽학선생. 로마 시대에 지체 높은 그 귀족들의 아들들이요, 학교를 가는데, 뭐 지금도 그러지만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나 보죠. 이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이제 뭐 다른 데로 가던가,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종들이요, 이 주인집의 아들을 데리고 선생에게로 인도하는, 아주 기초적인 지식을 가르치고 그리고 진짜 선생에게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그 종들이 몽학 선생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성경 율법의 역할은 뭐냐면 몽학 선생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나 죄 없구나라는 입을 닫고, 그죠? 나는 심판 아래 있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구나라는 걸 철저히 깨닫고요. 내 힘으로는 이 심판과 지옥 형벌을 빠져나올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예요? 율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구원은 내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요? 완전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받는 것을 가리켜요. 지옥불에서, 심판과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그리고 같이 해볼까요? 복음. 이 복음은 복을 얻는 소식입니다. 복이 복복자예요. 음자가 뭐예요? 음악, 음성. 아시죠? 소리. 여러분 수많은 지금까지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죠? 수많은 소식을 들으셨고. 근데 성경에 인간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같이 볼까요? 영생의 복.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이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이고 천국 가는 복을 얻는 소식이 있어요. 소식. 근데 그 복음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복음. 같이 해볼까요? 구원의 복음. 이 나를 구원하는 복음인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같이 해볼까요? 구원 얻을 말씀. 구원 얻을 말씀이 성경에 따로 있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 야고보서 1장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같이 해볼까요? 너희를 낳으셨느니라. 무슨 말씀으로요? 진리의 말씀. 사실이라는 거예요. 거짓이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인 거예요? 낳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복음 막연히 아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아셔야 되고, 이것은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을 찾는 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중심으로 회개하는 자. 성령께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천국으로 들이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믿음은 어느 한 날 한순간에 준비된 사람에게 성령께서 한순간에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죠? 아이가 태어날 때 엄마의 구로함, 산고를 겪고 한순간에 양수를 터뜨리면서 생명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한 영혼을 품고 태어나서 구원받을 그때까지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영혼을 품어요. 그리고 준비가 된 사람에게 이 복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람에게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지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 자,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이제 들었습니다. 듣죠? 듣고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믿고자 해야 되고 또 믿음을 주셔야 돼요. 같이 해볼까요? 단번에 주신 믿음에도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믿음도 주셔요. 생명 얻는 회개도 주십니다. 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로마의 백부장, 로마의 이달리아데라는 그 고넬료라는 백부장에 나와요. 그런데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주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고 자기 집안 식구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고 구제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얘기해요. 욥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사람을 청해라. 그가 내게 같이 볼까요? 구원 얻을 말씀을 이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경건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다 준비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뭘 모르는 거예요? 구원 얻을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 그 상태에서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갑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을 찾는 자,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찾으셔서 그리고 이 복음으로 그 영혼을 건져내셔요. 이 역사가 있어야 돼요.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보여줍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간대에 베드로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기가 느껴지는 가운데 이제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보여져요. 그게 뭐냐면 하늘에서 보따리가 내려옵니다. 뭐가 내려와요? 보따리,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부정한 짐승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베드로에게 너 이거 먹어라.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 나는 이 부정한 짐승들을 먹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일이 3번이 되는데 베드로가 계속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해볼까요? 내가 이미 깨끗게 하신 것을 더럽다고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한번 찾아보죠. 사도행전. 사도행전 10장 10장 204페이지 찾으셨습니까? 10장 9절에 보면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라 시장하여 먹고자 할 때 사람이 준비할 때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온 걸 보니 큰 보자기 같고 4괴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 있는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어 베드로야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 잡아 먹으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었사옵나이다. 그런데 15절에 보세요. 두 번째 소리가 있어 가로되 하나님께서 같이 읽습니다.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 짐승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깨끗게 이미 하셨다. 그런데 이 짐승은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누구를 의미해요? 이방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 돼지 취급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그렇죠? 그래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도 금했고 이거는 초대교회 때까지 이런 마음들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 환상이 있은 후에 이제 온 거예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그리고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근데 그들은 곧 누구예요? 같이 해볼까요? 이방인. 꿈에서 본 짐승들이에요.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와 제자들은 누구에게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죠? 와가지고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요. 이 베드로가 이 환상을 통해서 이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각해 보세요. 깨끗게 하실 거예요. 이미 깨끗게 하셨어요. 이미 깨끗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그죠? 이미 자기들 볼 때 추하고 더러운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들,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명을 쫓아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무슨 복음을 전하냐면 거기 11장 14절입니다. 자, 1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자, 구원 얻을 말씀. 이게 뭐죠? 복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속에서 이미 답이 나왔어요.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깨끗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그 다음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온 세상 모든 죄를 인생들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호리만한 죄도 남겨놓지 않고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깨끗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29절 143페이지. 요한복음 1장 29절. 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같이 읽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도 구원 얻을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지고 가신 세상 죄 속에 저와 여러분의 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가져갔으니까 없지만 지금 예수님이 이때 지고 가신 예수님의 등에는 우리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진리라면, 아까 뭐랬죠? 같이 해볼까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 그러니까 복음은 어렵지 않아요. 이 순전한 하나님의 복음을 인생들이 혼잡게 만드는 겁니다. 자, 지금 위험에 빠져 있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 부모는 어떨까요? 내가 꺼내줄까? 내가 꺼내줄까? 그리고 꺼내주나요? 어린아이 부모가요, 묻지 않고 내 아이가 위험에 처해 있다면, 꺼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묻지 않고 꺼내는 겁니다. 이 세상의 부모도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결국은 죽어가고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그 원인이 되는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피 흘려주시고 깨끗게 하신 거예요. 이게 같이 해볼까요? 세상죄. 이게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에 뭘 사랑했어요? 납니다. 그렇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하는 자마다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그 일을 이미 끝내셨어요. 예수님 돌아가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뭘요? 내 죄를 깨끗게 하시는 일을.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같이 볼까요?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누구 죄를요? 예,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이미 정결케 하는 일을 뭐 하셨어요? 하시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자, 이게 성경에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시작이 뭐죠? 옛적에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이 마지막 날에 같이 해볼까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결국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아니면 천국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이 사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너희를 천국에 들여서 영원히 함께 살고자 하는 이 한 가지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라는, 너희 죄를 다 사하고 용서했다라는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천국에 들이실 것을 하나님이 작정하신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자, 요한 1서를 봅니다. 요한 1서. 요한 1서
2장 요한일서 2장 1절 388페이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그 다음 뭐라 그랬죠?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왜? 자녀들아 그랬잖아요. 근데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있죠? 대언자가 있으니 곧 그리스도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그 이후에도 우리는 죄를 지어서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율법 범해요, 안 범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율법 완전히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경험으로 너무 알고 있잖아요. 누가 천국 갈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이미 자녀가 됐는데,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또 누가 죄를 범하면 누가 있어요? 우리를 위한 대언자. 주님께서 피를 가지고 저 연약한 인생을 위해서 내가 피 흘린 대언자가 계시는 거예요. 2절 보세요. 2절. 저는 우리 죄를 위한 뭐죠?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우리는 누구예요? 같이 해보시죠. 이미 자녀가 된 자. 이미 믿는 자. 맞죠? 거듭나고 영생을 얻은 자뿐만 아니요. 같이 읽습니다. 그 다음 뭐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고 깨끗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도 천국 갑니까? 아니 죄를 다 없이 하셨잖아요. 지금 복음이 그거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갔으니까 그 사람들도 다 천국 갈 거 아닌가요? 그런데 성경에 같이 해볼까요? 성령이 증거하는 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어요. 이게 지옥 가는 죄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보면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하나님 찾지를 않아요. 그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아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뭐하죠? 싫어해요. 성경에 보면 욥기서도 나오잖아요. 전능자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나이까? 같이 해볼까요? 우리를 떠나소서. 가인의 길 여호와 앞을 떠나버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죄는 인간이 범했는데 그 죄인을 찾아오신 분이 누군가요? 하나님이에요. 먼저 찾아오십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도 먼저 하나님이 찾아와요.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다 하나님을 떠나가요. 이게 성령 회방죄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죄에 대하라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우리 죄를 이미 깨끗게 하신, 내 죄를 이미 용서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같이 해볼까요? 믿지 않는 자. 이 죄는 히브리서 10장에 짐짓 짓는 죄예요. 이 사람을 위해서는 속죄하는 제사가 더 이상 없어요. 이미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는데 이 사실을 확인하고 믿으면 되는데 왜 믿어요? 사실이니까. 아들이요 많은 빚을 지고요 도망갔어요. 먼 나라로.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사업자금 좀 대달랬더니 안 대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저기 빚내가지고 수십억
그죠? 빚지고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도망갔어요. 이 사실 아버지가 알았습니다. 아직 젊은데. 그죠? 아버지가 사업 자금 안 대준 거는 아직 때가 안 돼서. 그죠? 아들을 사랑해서 그런 건데, 이 아들이 큰 빚을 지고 이제 도망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요,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그 아들 빚을 이자까지 다 갚아줬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을 보냅니다. 기쁜 소식이죠? 내가 네 빚을 다 갚았으니까 이제는 돌아오라고. 돌아와서 새 출발하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요. 이것도 복음이죠. 맞습니까? 복음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이요, 그 소식을 듣더니 우리 아버지 구두쇠인데 그럴 리가 없어. 나를 위해서 재산을 다 팔아서 내 진빚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 거짓말이야. 나 돌아오면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내가 속을 줄 알고 안 믿어. 만일 그런 아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 아들이요 평생 자기가 지은 그 빚 때문에, 진 빚 때문에 숨어 다니고 도망 다니고 비참한 삶을 살다가 죽음을 건너갔다면,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그 재산 다 팔아서 빚 다 갚은 거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예?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그죠?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드리면, 이것저것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죠? 이미 아담이 범죄할 때부터, 성경은 더 나가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같이 해볼까요? 창세전에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기 전부터 아담이 하나님 말씀 버리고 범죄할 거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시고 천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범죄한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마음속에서. 왜? 그 길이 아니면 사람을 살릴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로봇가 아닙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는데, 기억지도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사실을 듣고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에? 그리고 여기다가 뭘 더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천국 가는 데는 내 행위, 내 의, 호리만도 있으면 안 돼요. 완벽한 구원이거든요. 행위는 구원받은 이후의 문제예요. 열매에 해당되는 겁니다. 가지가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맺는, 그죠? 이거 순종의 열매지. 같이 해볼까요? 율법 행위. 율법 행위는 뭐냐면 내가 뭘 해서, 뭘 지켜서, 하나님께 뭘 드려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행위예요. 이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의 3장에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누구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모르니까. 그렇죠? 이미 다 용서해 주셨는데 이걸 모릅니까? 왜 몰라요? 찾지 않고 구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같이 해볼까요? 죄인임을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같이 해볼까요? 회개하라. 복음을 듣기 전에 뭐가 선행돼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그게 아니라, 회개하기 전에 용서가 끝났어요. 다만 회개할 때 중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거 느껴지지 않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더더욱 느껴집니다.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정확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이미 네가 회개하기도 전에,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맞죠? 네 죄를 다 용서해라 라는 이 복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전해서 믿게 하시고, 같이 해볼까요?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요. 맞습니까? 여러분의 생명, 영혼,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좋은 것 어디서 났어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경에 믿음도 주시고, 맞습니까? 생명 얻는 회개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같이 해볼까요? 은혜를 인하여.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주는 거예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뭐예요? 듣고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을 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29절. 히브리서 10장 29절. 하물며 하나님 찾으셨어요? 364페이지.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뭐예요? 밟고, 예수 그리스도를 밟고 자기를, 그 다음 뭐라 그랬죠? 거룩하게 하리에요 하고 있느니에요. 자기를 거룩하게 이미 거룩하게 한 거예요. 거룩하게 한 무슨 피요? 같이 해볼까요? 언약의 피.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내 죄를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신 약속이 뭐냐면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미 죄를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같이 해볼까요? 피의 언약. 이 언약을 위해서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언약의 피인 거예요.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니까요. 믿건 믿지 않건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영원히 갚아놓으시고 거룩하게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실을 듣고 하나님을 찾고 죄 때문에 고민하고 하나님 이 죄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저도 어린 시절부터요 계속 율법 교육을 받았어요. 이 외적인 경건의 모양만.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죄라고 느껴지면 계속해서 고백성사하고 어떨 때는 하루에도요 여러 번씩 갔어요. 신부님 잠자고 있는데 사제관 두드리면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죄를 고백하고 신부를 통해 용서받으면 또 죄지면 또 고백하고 보속이라는 게 있어요. 보속이 뭔지 아세요? 그 죄를 자기가 없애는 거예요. 착한 일하고 기도 몇 번 하고 이런 그 행함을 통해서 자기가 지은 죄를 갚는 거예요. 이걸 보속이라 그래요. 성경에 그런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같이 해볼까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기억지도 않아요. 이미 거룩하게 했는데 잘 보세요. 거룩하게 한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그 다음 뭐예요? 뭘로 여겨요?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무슨 성령이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 이게 바로 성령 회방죄예요. 이 사람은 같이 볼까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성경 곳곳에 수도 없이 네가 돌아오면 너를 구속해 줄게. 돌아오면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네 죄를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안개에 사라진 같이 같이 해볼까?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자, 하나님 말씀에 돌아오면 구속해 줄게. 돌아오면 네 죄 없애 줄게. 그랬어요? 그런 말 있으면 찾아보세요. 내가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가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 돌아오라. 믿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것이 뭐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믿는 거고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 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미 깨끗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겨요. 부정한 것을 여기는 뭐예요? 예수님 피가 내 죄를 깨끗하게 못해. 그죠? 거기에 뭔가를 더 하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지나간 죄까지만 용서했고 원죄까지만 용서했고. 그죠? 또 새롭게 짓는 죄는 내가 살다가 짓는 죄는 또 용서받아야 돼.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 또 뭐 해야 돼요? 또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같이 해볼까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갚느니라 그랬는데 지나간 죄만 원죄만 용서했다면 또 내가 짓는 죄 또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또 와서 피 흘려 주셔야 돼요. 같이 해볼까요? 영원한 속죄. 이게 아니면 천국 갈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의 피는 나를 거룩하게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복음을 듣고도 뭐 하잖아요? 듣고도 뭐 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죄를 위한 속죄 제사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바로 성령 회방. 다시 해볼까요? 죄에 대하여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미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그죠? 네 죄를 이미 깨끗게 주셨다고 영원한 성령의 언약으로 약속까지 주셨는데 그 약속을 뭐 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이게 침짓 짓는 죄. 이 죄를 위해서는 더 이상 속죄 제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0장 26절 보세요. 잘 보세요. 우리가 그 다음 뭐라 그랬죠?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이게 영원한 속죄입니다. 앞에 나오는 영원한 피의 언약. 진리를 아는 지식. 내 죄가 영원히 깨끗게 다 가져갔고 용서되었고 기억지도 않는다는 이 지식을 받은 후에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뭐예요? 짐짓. 짓는 죄가 뭐냐면 고의로 짓는 죄예요. 이걸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그 다음 뭐라 그랬죠? 다시. 잘 보세요. 다시. 그 다음 뭐죠? 속죄하는 제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사람한테는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하는, 이 복음을 대적하는 자를 소멸하는 맹렬한 뭐가 있어요? 불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해서 천국 가시겠어요? 얼마만큼 의로운 행위를 한번 가시겠어요? 그럼 내가 과거에 지은 죄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뭘 해서 천국 가려면 여기 이렇게 앉아있으면 안 돼요.
성경대로 여러분 재산 다 팔아가지고 다 나눠주고요. 한순간도 쉬지 않고 율법을 뭐 해야 돼요? 다 지키다가 누군가 내 속을 한번 뒤집었어요. 속을 휘 저었어요.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내 속을 100번 뒤집으면 100번 올라와요. 맞습니까? 누가 미운 행동하면 미운 마음 100번 하면 몇 번 올라와요? 100번 올라와요. 그게 뭐예요? 사람이고 죄인인 거예요. 율법 다 지키다가 한 번 어기면 같이 해볼까요?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저와 여러분의 죄 믿건 안 믿건 이미 예수님 안에서 처리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이 복음을 듣고 그 다음 뭐예요? 믿어.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요. 약속의 성령. 이 약속이 뭔데요? 수많은 약속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약속이 같이 해봐요. 피의 약속. 피 언약. 이게 뭐예요? 이 용서가 끝났으니까 그날 후는 내가 너희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않겠다. 이게 피의 언약이에요. 그 약속의 성령으로 뭘 했어요?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인이 뭐예요? 도장. 자, 성경대로 믿으셔야 돼요. 이것을 믿는 자, 믿어지는 자,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주신 거고요. 이 약속의 성령으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심령의 도장을 딱 찍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느 누구도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죠? 제가 여기 기사 하나를 뽑아왔는데요. 그 2016년도 8월 달에 그 대한일보에서 그 문민용이라는 한국 경목 총회이사가 이제 칼럼을 쓴 건데요. 이 핵심이 뭐냐면 포기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꿈과 희망을 품으라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 일어났던 이야기 두 가지 사건. 한 가지가 뭐냐면 오래전에 있었던 얘기 같아요. 그 굉장히 그 부자 집에 한 아들이 이제 막 한글을 깨우친 한 7, 8살 정도 된 아들이요. 그 비행기를 타고 사람들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그 모래바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막에 불시착을 했어요.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물론 경찰도 찾지만 이 아버지가 부자니까 큰 부자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가지고요. 이 비행기 추락한 지점을 찾아 나섭니다. 결국 찾았어요. 근데 이 안에 타고 있는 사람, 그 아이를 데리고 같이 그 비행하던 사람들은 다 죽고 시체를 찾았는데 아들 시체만 안 보여요. 제가 다른 곳에 찾아봤더니 강아지 한 마리하고 그 강아지도 안 보이고 자기 아들이 같이.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뭘 가졌을까요? 희망을 가졌겠죠. 그렇죠? 불시착한 게 막 폭파해서 한 게 아니라 사막에 불시착하다가 돼서 죽었는데 아들하고 그 강아지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살아있겠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더 많은 막 사람들 풀어가지고 아들을 찾는데요. 찾기 전에 생각을 해놓습니다. 어딘가 이 사막에 있을 텐데 아버지가 그래서 전단지를 만들어요. 수천만 장, 수백만 장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내용을 뭐라고 쓸까 고민하던 가운데 사막에서 생존하는 법 이런 걸 쓴 게 아니라요. 아들아, 너를 사랑한다. 내가 반드시 너를 찾을 테니까 포기하지 말고 살아있으라. 라는 전단지를요. 비행기로 막 사정없이 살포합니다. 이 아들이 그 전단지를 봐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 아들을 찾았습니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네, 살았는데요. 거의 죽기 직전에 찾았는데 그 아이 손에 이 전단지가 어떻게 해요? 있었던 거예요. 이게 다큐멘터리까지 만들어졌다고 그러는데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아들이요. 이제 회복한 다음에 나를 살게 한 것은 뭐였을까요? 이
아버지가 내게 부른 전단지 한 장.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찾을 테니까 포기하지 말아라. 그 말 한마디가 그 아이를 뭐 한 거예요? 견디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거친 세상, 우리 구원은 받았어도 육신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정말 어떻게 보면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거룩을 향한 갈망도 있지만, 그렇죠? 예. 이 속에 육신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하나님이 일부러 남겨두셨어요. 이제 이 사랑으로 이 육신과 세상과 재성을 이기라고, 믿음으로. 무슨 믿음이요? 하나님이 내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피로써 다 갚아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이 복음 한마디 붙들고 이 세상을 복음으로 견디고 이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죠?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 저도 이 어린아이가요, 그 육신의 아버지가 준 전단지 하나를 붙들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이 복음으로 버티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견디게 합니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느낍니다. 이 한 사람의 영혼의 무게가요, 한 사람의 삶의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 집사님들, 어르신들 그거 못 느끼셔요? 내 영혼의 무게, 한 사람 내 인생의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죄를, 모든 것을 담당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삶과 영혼의 무게를 감당할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세주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이 비참한 생애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심판과 멸망과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미 구원해 주셨고, 그렇죠? 예, 조만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서 이 썩어질 몸까지, 죽을 몸까지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히셔서 아름다운 천국으로 데려가실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 다시 오셔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이하에 죄와 상관, 같이 해볼까요? 죄와 상관없이. 왜요? 이미 내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이, 같이 해볼까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보셔야 돼요. 여기 영상을 하나 보내드릴 텐데요. 이 부모의 마음도요, 기가 막혀요. 여기 한 아버지가요, 지금도 찾고 있을 겁니다. 이 중학교 때 딸아이를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미아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신매매 들어보셨죠? 예. 어느 날 갑자기 학교 갔다 돌아와야 될 딸이 안 돌아와요. 이 부모가 이 몇 년 전 영상인데 그 당시에 16년 동안, 몇 년 동안이요? 16년 동안 그 딸을 찾습니다. 자기 아내는 몇 년 전에 이 화병으로 자살까지 해버리고, 왜 딸을 못 찾아서. 아빠가 직접 나서야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아빠의 딸 찾기. 지난 15년간 아빠는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먹는 거는 고사하고 진짜 밥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먹었다고. 3년이 됐는데도 못 찾은 거예요. 결국 그래가지고 또 친구한테 빚까지 내가면서 또 아주 1년을 또 찾았는데 또 못 찾은 거예요. 이런 아빠를 더욱 힘들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많아가지고 여지없이 쓰레기통에서 K의 전단지가 발견됩니다. 이 쓰레기통에서도 한 20%는 나와요. 100장에서 한 20장 정도는 쓰레기통에서 나온다고. 한두 번이 아니지만 이럴 때마다 가슴은 또 무너집니다. 제일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안 보고 버리는 거. 그게 제일 가슴 아프더라고. 왜냐면은 그 사람은 종이 한 장 받지만 나는 그게 아니거든. 그걸 만들려면은 엄청난 힘이 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는 이제 피까지 팔았다고. 애 엄마도 팔고 병원에 가서 이제 애 엄마하고 나하고 둘이 가서 피를 팔았다고 그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를. 불 좀 켜주시죠. 이 뒤에는 이 아내가 자살합니다. 이게 나오죠. 이 부모가 이제 돈이 없으니까 딸을 찾기 위해서 뭐까지 팔았다고요? 네, 피까지 팔았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신문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3남매를 둔 그 어머니가요. 그 딸이 하나 친구가 와서 누구야 놀자고 나갔는데 그 다음부터 안 들어요. 근데 한 자녀는 그렇게 잃어버렸고 두 자녀가 아주 성공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 어머니를 이제 좀 편히 모시고 싶어서 좋은 곳으로 가자고.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집 옮길까요, 안 옮길까요? 안 옮겨요. 집 수리도 못하게 합니다. 그 딸이 나갔던 그 모습 그대로를 유지한 채, 그죠? 다른 언제 와도 그때 그 모습인 그 정도로만 유지한 채 손도 못 대게 해요. 그 성공한 두 아들, 딸이 와가지고 어머니 제발 좀. 그 아들, 딸은 금방 잊어버리죠. 근데 그 어머니는 잊어요, 안 잊어요? 성공한 두 아들들, 잘 사는 아들들 관심 없어요. 누구한테 관심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명절 때 찾아가서 뭐 밖에 뭐 소리만 나면 그 어머니가 뭐 하는 거예요? 뛰어나가는 거예요. 혹시나 누굴까? 그때 잃어버린 딸일까? 이게 누구 마음이죠? 이게 엄마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담긴 게 복음서에 나오는 탕자의 복음입니다. 탕자의 이야기. 아시죠?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이야기를 이해를 못한대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재산 나눠주세요. 그 말은 아버지 죽으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돌 맞아 죽은대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뭐하죠? 그 아버지는 뭐하죠? 재산을 띄어서 줘요. 그 속에도 기가 막힌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요구한다라는 얘기가 동네에 퍼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급히 그 아들에게 재산을 띄어서 보냈을까요? 소문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서를요, 그 당시로 돌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 얘기하면 이해를 못한대. 그럴 수가 없다. 왜? 돌 맞아 죽으니까. 그 아버지가 내 아들이 나 이렇게 살아있는데 재산 나눠주라고 얘기만 나와가고 그게 사실로 드러나면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돌 맞아 죽. 율법을 떠나서 그 당시에 중동에서 그 문화가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아시겠어요?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거지가 돼가지고 완전히 거지. 돼지가 주는 쥐연 열매도 못 먹게 되니까 그 아들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돌아옵니다.
상거가 먼데, 굉장히 먼데 누가 먼저 봐요? 아버지가 먼저. 그 아버지 뭐 하고 있었어요? 그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지가 다 됐는데 멀리서 어떻게 아들을 알아봅니까? 그게 누구 마음이죠? 아버지. 아무것도 없고. 근데 문제는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찾지? 이 아버지, 만약에 이거 생각해 보죠. 이 부모가요, 피까지 팔아가지고 결국 딸을 찾았다고 해보세요. 근데 딸이 아버지한테 돌아가지 않아요. 그죠? 아버지와는 무슨 상관이에요?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그런다면 그 딸 사람인가요? 그거보다 더 무서운 죄가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복음을 듣고도, 이 기가 막힌 피의 복음을 듣고도 이것을 뭐 하잖아요? 믿지 않아요. 그리고 뭐 하잖아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아요. 그것이 성령 해방죄. 다시는 속죄하는 죄가 없는 성령이 증가하는 죄. 같이 해보시죠. 주의 대람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은 믿으셔요, 안 믿으셔요? 예,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정말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심령 딱 주님 보시는 순간 이 성령께서 이 복음으로, 그래 너는, 같이 해보실까요? 내 것이라. 성령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딱 치는 거예요. 내가 네게 영생을 주노니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어 없어요? 없느니라. 영생도 선물입니다. 구원도 선물, 성령도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 받으셨어요? 여러분 듣고 마음으로 믿어. 같이 해볼까요? 입으로 시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교제 때마다 이 간증을 듣기를 원해요. 여러분 마음에 믿어지면 뭐라고 하셔야 돼요? 시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같이 해볼까요? 시인하리라. 어때요? 여러분 죄 다 예수님이 가져가셨어요? 가져가셨어요? 안 가져가셨어요? 예. 기억하셔요? 안 하셔요? 예수님이 기억해요? 안 해요? 기억 안 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기억하지만 예수님은 기억해요? 안 해요? 그게 피의 언약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 복음이 아니면 천국 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자, 정리합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그다음 뭐라 그랬죠?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다음 뭐예요? 그 안에서 또한 믿으셨죠? 약속의 성령으로 뭐예요? 인치심을 받았으니. 누가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맞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잘 보세요. 성경대로 믿으셔야 돼요. 5절 보세요.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뭐죠? 될 거예요? 되고 있어요? 됐어요? 되게 하셨으니. 맞습니까?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을 거예요? 받고 계셔요?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죄사함을 받으신 것이 구원받은 거예요.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려니. 2장 8절입니다. 2장 8절.
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앞으로 얻으실 거예요? 구원 얻으셨죠? 맞습니까? 예, 성경대로 이것이 믿어져야 되고 동일해야 돼요. 누가 구원 받았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구원 받았습니다. 왜요? 성경이 사실이니까. 우리가 감정을 믿어요? 말씀을 믿어요? 이게 진리니까 믿는 거예요. 사실이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구원 받을 때 막 찌릿찌릿하고 막 뜨거운 것이 올라 그런 거 없어요. 그죠? 구원 받을 때 그런 거 없다니까요. 영원한 사실이에요. 말씀드릴 때 계속 찌릿찌릿 하신 분이 계시다면 신경통 혹시 없으신가 보셔야 돼요. 감정과 상관이 없어요. 같이 해볼까요?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말씀을 믿는 거예요. 무슨 말씀?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내 죄를 다 사하셨다는 뭐예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거예요? 얻었어요?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하지 못해요? 자랑치 못해. 내가 뭘 잘해서. 그죠?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로. 여러분 이 구원은요, 여러분 평생의 묵상의 주제가 돼야 되고 감사의 주제가 돼야 돼요. 이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게 없어요. 우리가 죄를 위해서는. 그죠? 이제는 드려야 될 제사가 있습니다. 무슨 제사죠? 같이 해볼까요? 감사의 제사.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합니다. 무슨 감사요?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들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헛되게 하지 않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감사의 제사가 다른 말로 하면 같이 해볼까요? 찬미의 제사. 나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찬미의 제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같이 해볼까요? 입술의 열매. 그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뭐 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것. 이게 입술의 열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교제 항상 이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그죠? 또 이 복음을 전하고 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실이 잘 믿어지지 않거나 그러시면요. 언제든지 저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자세히 확신하셔야 되고 또 이 복음 안에서 교제해야 되고 우리가 모여야 되는 이유입니다. 또 이 복음 전해야 되고 그렇죠? 예, 주님 오실 때 이 복음을 확실히 믿고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의 영접을 받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니 이 세상에 있어도 이 사실을 믿은 자 하나님 오실 때 어디 옮겨진 거예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찾을까요 말까요? 네? 찾아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진짜 마지막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0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가 몇 번 나와요? 2번 나오면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뭐예요?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라니 그 다음 뭐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어디로 옮긴 거예요? 옮긴 거예요. 다른 곳에는 사랑의 나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이미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는. 그렇죠? 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성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귀한 복음으로 저희들의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아직 이 복음을 알지 못해, 믿지 못해 방황하는 이뤄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이뤄진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찾도록 찾으시는 주님의 심정으로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에브리원 모든 믿음의 식구들, 이 복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게 해주시고 이 복음 안에서 교제하며 복음 안에서 기뻐